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골프 치면 만약에 시끄러우면 골프 치는 사람이 쳐서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용히 있어요. 들어간 다음에 와 이러네. 못 들어가면 실망하고, 씨름도 그렇잖아요. 씨름도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이제 실수하니까 조용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씨름이 흥행을 못 하잖아요. 뭐 체조도 그렇잖아요. 뭐 철봉 위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조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 중계가 재밌잖아요. 막 움직여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이 쉴 틈이 없어요. 금방 뭐 여기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이런 경기들은 너무 조용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람 사는 것도 그냥 늘 조용히 있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사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하고, 심심하면 뭔가 막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거야.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갈등입니다. 재밌고 즐겁고 하려면 뭔가를 자꾸 벌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일어나고 이러면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재미있고 뭔가 뭘 만들어 보고 싶고,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 일단 움직이는 데서 사고가 나요. 거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평강, 평안, 평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있는 그 골프라든지 무슨 볼링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좀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축구라든지 뭐 이렇게 농구라든지 막 움직이는 그런 경기가 안정적인가요? 네? 예. 조용한 경기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재미있고 뭔가를 해야지 그런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구경할 만한 게 뭐가 재미있는 게 뭐가 구경할 만하다 그래요. 속담 속에. 예.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볼만하다는 거예요. 남은 그냥 피가 터져라 싸우고 그냥 화가 나서 싸우는데, 사람 싸우는 데 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구경한단 말이에요. 재밌거든. 근데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구경, 남의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은 재밌지만 불난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무슨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무슨 뭐 드라마라든지 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재미있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뉴스에서도 막 사건,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이런 뉴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끝이 없어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뉴스도 더 거칠은 거 나오고, 드라마도 막 거칠은 말이 나오고, 거칠은 사건을 만들고, 뭐 이 쇼를 해도 쇼에서도 막 이상을 일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다 거기 빠져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잃어갈까요? 평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근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평안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즐거움이 더 중요할까요? 네,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생각지도 않고 평안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입니다. 물론 즐거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평안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즐거움, 평안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쁨,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기쁨,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상태에서 즐거우면 그냥 마음껏 즐거워해도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불안정한 상태,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즐거워하면 어떻게? 즐거워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서 너무 좋아하다가 글쎄 혈압이 올라가서 죽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즐거움은 이건 참된 즐거움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제가 평안, 평강,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데 우리나라 인사법으로는 안녕 이런 것인데 이 안녕과 평강, 평안, 평화, 샬롬을 유지하는 영어로 peace 그러죠. 이 평화를 유지하는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사실은 이 평강은 뭐냐면 인생의 기초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기쁜 일이 일어나면요, 그 기쁨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할 때 기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 기뻐 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는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기쁜데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일이 터지면 불안한 거예요, 더. 그러나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좋은 일이 터지고 아니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안 좋은 일이 터져도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한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왜 예배한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처음 시작은 첫 번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주일에. 예, 주일이 일주일에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평안이 기초가 될 때에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릴 때 이 철봉을 한다든지 이런 그 체육 시간에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뛰어넘는 거 이렇게 말타기라 그래요. 뭐. 뛰어넘는 거. 그 뛰어넘는 거 할 때는 막 뛰어가다 발판에다 발을 탁 하고 깡충 뛰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막 곤두박질해서 옆으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이 말판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떨어질 때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이 발판을 밟을 때 안정적으로 밟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딱 해서 하면 그 평안이 있어서 기초가 평안이 되면 그 다음에 뛰었을 때 아무리 높은 그 철봉이라든지 높은 거를 넘어갈 때 기초가 튼튼해지면 넘어갈 때 안정적으로 넘어갈 뿐 아니라
떨어질 때도 안정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될 때 사업이 망해요. 부도나요. 왜? 공중에 떴을 때가 위험할 때.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았을 때 혈압 올라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집안일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성경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러나 아무리 최고치로 올라가도 평화, 평안, 평강, 안정과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면 문제 없습니다.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막空중으로 가는 그런 경기가 있고 스키를 타고 공중에서 가는 경기. 그리고 떨어지는데 탁 앉는단 말이야.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 올라갔다가 탁 앉는단 말이야. 그게 뭐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아무리 높은 데 도전하고 아무리 환란이 닥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해도 다 이겨나가요. 이게 평안이 기초가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평강은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안정적인 것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입원을 시키잖아요. 입원시킨데도 많이 아프신 분은 어떻게 해요? 절대 안정이라고 빨간 글씨로 딱 써서 절대 안정. 그러면 그 주변에서 누가 큰 소리 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안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평화, 평강, 안정이 주어진 상태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병이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되돌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평화가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이 들으면 병을 낫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이미 몸이 아픈 몸도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살면서 무슨 일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부모님이 매일 부부싸움하면 그 집 애는 공부 잘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매일 그냥 막 복잡해 집안이.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평안과 안정이 되어 있으면요, 정신도 맑아져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몸도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극대화시키고 뭐를 최고로 만들었어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높은 곳에 있다가 추락하더라도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지를 달하는 거예요. 다 안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강, 평안, 이거는 그 중심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안정, 균형이라 그랬어요. 균형. 그래서 균형이 잡히려면 균형 잡는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중심 잡는다는 중심.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어릴 때 군대 가서 뭐 사격 같은 거 이런 거 훈련할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정조준이 뭐냐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맞추는 걸 연습을 하라는데, 어떡하면은 맞고 어떡하면 안 맞아요.
근데 사격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맞는 거예요? 예. 안정적이어야 돼. 그게 뭐야? 숨도 안 쉬어야 돼요. 사격할 때 0.01초 순간에 숨을 안 쉬고 딱 방아쇠를 당겨야지 정조준에서 딱 들어가는 것이지,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방아쇠 당길 때 숨을 쉰다든지 조금 불안하면 총알이 엉뚱한 데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뭘 할 때 잠깐 한눈 팔고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생살이가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중심이 잘 잡혀 있고 그 중심이 잘 잡혀 있으려면 어떻게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소식을 전해요. 그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셔요.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 고별 설교의 맨 앞과 맨 끝에는 뭐냐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처음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평강이에요. 성령에 쫓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평강을 위한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심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거기 아들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네 자식들을 다 데려다가 잔치를 벌려라.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과 비밀이 있어. 뭐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택할. 지금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려. 그래서 평화를 가져올 왕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야. 근데 사무엘은 누군지도 몰라. 한 번도 안 봤어. 그래서 가서 쭉 있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차기의 왕으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지키고 있어요.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새가 앉고 이새 옆에 사무엘이 앉았어요. 아들들이 저기 하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예요? 평화의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 지켜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게 생긴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땐 얘가 참 이 중에서 잘생기고 진짜 대통령감이고 왕감인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건 뭐예요? 평화, 평강, 안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아들이 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합니다. 예, 사실은 막내둥이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양떼를 들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님 오신다고 하니까 형들은 다 잔치에 참여하고 이 막내둥이는 가서 양떼 지키고 있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데려오세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서 다 가가지고 이 다윗을 들판에서 데려왔는데 잔치 준비도 안 하고 들판에서 왔으니까 냄새나고 그냥 얼굴이 지저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쟤다! 그러시는 거야. 근데 다른 형제들보다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영 그래.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평화가 있어요. 이게 그래요. 웃고 싶은 사람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웃고 싶은 사람을 건드리면 웃는 거고요. 울고 싶은 사람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는 거예요. 화내고 싶은 사람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싸우고 싶은 사람 건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중심에 평안이 있어요. 중심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이 있는 왕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가지고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을 만드셔야 돼요.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다른 것보다 이거를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교회 올 시간에 뭐 다른 데 보내요. 학교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거기 보내지 교회를 안 보내는 거야. 뭐 보충 수업 있다 뭐 보충 수업 보내고, 학교에서 어디 멀리 간다면 거기 보내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평안을. 어른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으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데 먼저야. 돈은 많이 벌어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기초가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평안이 없으면 공부한 게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고요. 돈을 다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평안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평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가질 수 있어요. 왜? 돈이 없어도 평강이 있는 사람은 돈 벌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평강이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 갈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꾸 멀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일 없나? 가만히 평강이 있으면 평안한 게 불편해. 재미있는 거 좀 건수를 만들어서 일도 만들어보고 뭐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깨트리고 있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인생을 망치게 하고 인생을 추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참된 평강이 있어.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즐겁다. 이건 진짜 즐거움을, 극치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번다. 돈을 더 많이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이거에다 좀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있다든지 없다든지 꼭 대답을 해보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서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으면 이 평강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서 병이 되고 이게 없어서 문제가 터지고 이게 없어서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 핑계 대지 마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쩌고 뭐 부인 때문에 어쩌고 자식 때문에 어쩌고 부모고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아무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아무리 어떤 남편이든지 어떤 부인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평강을 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점프를 할 때 발판을 탁 제대로 착지를 하면 그 다음에 뛰어도 높이 올라가도 안 넘어지고 떨어져도 제대로 착지하고 탁 서는 것처럼 멋있게 날고 멋있게 내려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 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예수님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살아도 안정적으로 점프하고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평강의 발판, 평강의 안정, 주님을 향한 중심, 주님을 향한 균형이 잡혀 있어서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곤두박질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고 아무리 건강한 몸도 하루아침에 몸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간다면 위험한 길을 가도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평강이 있을 것이고 낮은 곳에 가도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있을 것이고 험난한 곳에 가도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자리에 가도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이 평강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방법,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언약을 바라보세요.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래에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합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제 친구 목사 중에 신학교 다닐 때 자취방에 가면 그 친구는 돈이 많았어요. 그 집이. 그래서 자취방을 얻으면 다른 친구들은 거기서 얹혀 살았어요. 우리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자취방에 가는 거예요. 좀 시간, 수업 없는 시간에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먹을 것도 많고 집도 넓어. 그럼 그 친구가 앉아서 기타를 치는 거. 그 친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제일 잘 부르는 게 뭐냐면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울고 있느냐? 제가 그 찬양을 잘 부를지 몰라서 여기 찬양을 못 하겠는데 내용은 대충이래. 울고 있는 형제요. 뭐 이런 내용. 왜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안팎이 되고 하니까 한번 모였는데 그 친구가 그걸 부른 거야.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 그래서 요새 핸드폰에다가 또 녹화를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근데 왜 그걸 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있대.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대. 그러니까 막 힘들은가 봐.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여보 당신 그 18번지 한번 다시. 근데 그 찬양을 자기 18번지 찬양인데 잊어버린 거야. 몇십 년 목회하면서. 근데 사모님이 당신 그 18번지 그거 한번 불러봐. 울고 있는 형제. 그래서 그걸 사모님이 가서 녹음을 한 거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틀어줬. 그러면서 다 울었어, 거기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근데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막 다들 힘을 냈어. 세 번째 평강. 다 아시죠? 믿음, 소망.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소망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만나는 기도라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기도라면, 소망은 예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삶의 방법인 말씀이고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고요.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왜 매일 죽어야지 그러셔요. 죽어야지 그러시면서 어디 아프면 막 아프다고 또 막 뭐라 하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지 그런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 있다면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요, 사는 게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게 할 일이야.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뭐 일하고 뭐 하는 건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사명이며, 사명이 있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헌신할 데가 없어요. 헌신할 때를 찾고 싶은데 헌신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헌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할 일 없으면 교회 오세요. 제가 일거리 엄청 많거든요. 사명을 가지시고 교회 일을 하세요.
거기서 평안이 옵니다. 주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평안이 와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막 제가 19살 때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제가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20살 때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각오를 하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청소하는 거 있어요. 그 교회 바닥이 마루바닥이었는데 그 마루바닥이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마루바닥을 혼자 다 젊을 때 19살, 20살 됐는데 직장이 없는 거야. 취직을 못 하는 거야.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교회 바닥 내가 얼마나 닦았는지 그 마루바닥이 그냥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닦았어요. 근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평안이 옵니다. 할 일이 있으면 평안이 오고요. 이 사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할 때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은혜 갚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와요.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오는 것이. 이제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 3가지 가르쳐 드렸죠.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고 쫓아가세요. 말씀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가세요.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으세요. 거기에서 평안이 옵니다. 거기서 삶의 지혜가 있고요. 길이 보여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그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살고 들은 대로 지키고 읽은 대로 살고 이러다 보면요. 길이 보여요.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이웃의 일, 직장의 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갚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평강이 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먼저 무엇을 가지라고요? 평강. 다른 것보다. 즐거움보다 평강이 먼저고요. 돈보다 평강이 먼저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이 개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창을 딱 열면 보이는 데다가 평강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제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의 평강이 있기 전에는 말도 하지. 실수해. 내 마음의 평강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다 넘어져. 내 마음의 평강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님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찾으세요.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그때 주님의 평강이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것도 낙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픔들도 기쁨들도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손 이렇게 모으셔 보세요.